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는 무겁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변덕쟁이는 도와주질 않고 도망가고 도움이란 사람이 와서 주인공을 도와줬었습니다. 도움이 곧장 전도자가 말한 대로 좁은 문을 향해 가시오, 이렇게 말하고 지난주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도움으로 인해서 수렁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은 이제 혼자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는 세상현자, 세속성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살던 멸망의 도시와 아주 가까운 쾌락을 쫓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현자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딜 가고 있는 거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야 짐을 벗을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녀들도 있지 않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족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조언을 하면 듣겠소? 예, 지금 어떤 방식이든 조언이 필요합니다. 선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현자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그 짐을 벗어버리시오. 왜냐하면 그 짐을 벗기 전에는 마음이 절대로 편할 수 없기 때문이요. 저도 짐을 벗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짐을 벗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짐을 벗겨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짐을 벗겨준다고 하길래 그곳에 이제 가는 중입니다. 거기 가면 짐을 벗게 해준다고 누가 말했소? 훌륭한 전도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 자를 저주할 수밖에 없어.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길을 알려줬기 때문이요. 방금 빠졌던 그 절망의 수렁, 그건 시작일 뿐이요. 이제 가는 길에 피곤과 고통, 굶주림, 헐벗음, 결국엔 죽음을 만나게 될 거 아니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짐만 벗을 수만 있다면 그런 건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현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짐을 지게 된 거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너무 높은 것들에 참견하다가 지금 당신은 정신착란에 빠진 거요. 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지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한 모험을 하고 있지. 아닙니다. 무모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짐을 벗고자 가는 길입니다. 내가 위험 없이 짐을 벗을 방법을 알고 있어. 알려줄까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세상현자가 말합니다. 저 도덕이란 마을에 사는 합법에게 가시오. 그 짐을 벗도록 도울 특별한 기술을 그는 갖고 있어. 혹시 그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젊은 아들 예의를 만나보시오. 그도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혹시 짐을 벗게 되면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싫을 수 있어. 그렇다면 아내와 아이를 빨리 불러서 그 도덕마을에 가서 거기서 사시오. 도덕마을은 지금까지 살아가지 못했던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이요. 주인공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세상현자가 말합니다. 저쪽, 저 언덕이 보이시오? 예, 아주 잘 보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저 언덕으로 넘어가야 하오. 언덕 너머 첫 번째 집이 합법이란 분이 사는 집이요. 크리스천은 그가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현자가 알려준 그 언덕 가까이 도착합니다. 언덕은 매우 높아 보였고 길은 경사가 너무너무 심하고 언덕 위에 있는 바윗돌들이 언제 굴러떨어질지 너무나도 무섭게,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머뭇머뭇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에 진 짐은 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언덕에서 불길이 솟구쳐 나오고 크리스천은 저 불에 내가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이 길을 잘못 알려줬구나, 세상현자의 거짓 충고를 들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죄는 무겁다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인공에게 다른 길을 말해준 사람은 세상현자입니다. 말해준 이유는
육신적인 원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현자가 강조한 것은 가족에 대해 생각나게 합니다. 가족에 대한 연민,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죄 자체를 무시하는, 세 번째는 도덕마을에 가면 그곳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세상 영광에 대해 말해줍니다. 주인공이 길을 바꾼 결과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죄의 무게를, 죄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례의 길에서 더 쉬운 길을 택하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은 교훈을 정리해 보면 죄를 축소하고 가벼이 여기더라도 그 죄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면의 죄책감이 더 커져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죄는 무겁다. 이 내용에서는 결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말은 전도자가 주인공을 찾아오면서 결말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솔직해지라는 것이고, 죄를 지워버리려 하고 잊어버리려 하고 가벼이 여기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연관 본문인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사이에 마지막 25절은 구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꼭 주인공이 죄를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속 안으로는 또 다른 법, 마음의 법,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신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더 득세하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대해 말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붙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질문이 있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의 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시고, 두 번째 질문, 죄의 영향력이 있음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됩니까?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마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3월 7일 날에는 5번째 과 5과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들, 우리에게 점점 무거워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잊어버리면 죄가 사라졌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사시고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정말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